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그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건 구하지 않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감당할 힘과 감당할 마음도 돌이키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게 룻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해요. 그게 가식적인 것 같죠? 그런 기도가 나는 그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주님의 꿈이 없고 그 영혼과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그걸 구하는 게 가식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다 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근데 거기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마음이 있고, 내가 마음이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이고 진심인 것만 두드려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불가능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입술을 통해 하나님 룻과 같은 비천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전까지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무너졌나요? 오늘 은혜 받으면 뭐예요? 또 내일 죄질 거잖아요. 또 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넘어질 것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비참하잖아요. 차라리 구하지 않고 넘어졌으면 덜 비참한데, 그렇게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넘어져? 비참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고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90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없고 가식적인 것 같고 진심이 아닌 것은 내가 부르고 싶지 않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진심 있는 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하면 저는 60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까요? 제가 살 수 있는 것만큼 설교했으면 전 지금까지 설교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룻을 통해 말씀하시는, 계속 지금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룻기의 마음을 주시고 왜 여러분들이 그 룻기의 마음을 주시는지, 이 시대에 암흑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룻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룻. 평범하지 않죠. 비천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모두가 다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룻은요. 모압 땅에서도 다 잊어버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졌다라는 것. 그럼 룻이 그냥 자신의 룻이 된 것이 아니라, 룻의 남편이 누구였죠? 보아스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죠. 여러분, 룻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 여기 놀라운 신비.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룻이었어요. 둘의 공통점이 있죠. 비천함, 그리고 이방 여인. 그 라합이라는 한 사람의 구원이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왜 보아스가, 오늘 말씀 서두에 다 얘기하죠 제가. 보아스가 왜 룻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앞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원래 순서가 보아스가 아니었던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앞에 사람은 피했죠. 왜 그랬죠? 손해보는 거예요. 이방 여인, 더군다나 과부, 전혀 이득되지 않아요. 심지어 보아스도 그 기업 물을, 그것을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방 여인은 손해보는, 왜 모압을 취했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기생 라합. 자기 엄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죠. 한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외롭고 구박받고 외면당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모압 여인 이방인 그 룻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깨달았죠.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을 통해 이룬다라는 것. 여러분, 라합의 한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아들과 룻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라합의 기도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의 가정, 나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 나를 통해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계산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 그렇게 이방 여인은 룻을 취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가 룻까지 흘러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었던 것, 다윗까지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한 기도와 한 고백을 통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꿈이어야 돼요. 이게 꿈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찾고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오늘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소리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붕사처럼. 근데 목소리가 이제 다 하면 끝날 거예요. 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오며 사람에게 당신이 이루십니다. 그럼 좀 이렇게 좀 박력 있게 좀 이렇게 좀 목회자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기질과 성향이 있긴 한데 루시 되십시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붙들고 루시 되십시오를 좀 해야지 뭔가 진짜 이거 룻을 바라는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루시 되십시오. 네, 조금 좋아졌네요. 룻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룻기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왜 가슴이 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절은 신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무가 한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죠.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떡하죠? 이제 꽃잎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나무가 한겨울에는 바짝 마르고 죽은 것 같지만 곧 봄이 되면 새싹이 트고 또 여름이 되면 푸른 꽃을 우리에게 허락돼요. 그래서 꽃들은 납니다. 비록 내가 추운 겨울에 앙상한 가지이고, 그럼 겨울에 나무 아무도 안 보잖아요. 단풍놀이 그렇게 가을에 가지만 벌거벗은 겨울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겨울이지만 나무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이제 봄이와 여름이와 자신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기다리고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들도 마찬가지 아는 것처럼 그럼 우리들도 어떡하죠? 추운 겨울이 있죠. 내 영혼의 상태가 죽은 것 같고 내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나무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햇살의 봄날을 주시는 줄을 믿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아직 영적인 봄날이 안 온 것을 압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안 온 거예요. 저도 아직 사역자로서 목회자의 봄이 안 왔어요. 저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지금이 좋죠. 제가 만족하지 않다라는 게 뭐 거대한 대형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회복되기를 아직도 저는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게 꿈인 거예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회복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꿈이 사라진 것 같고 과거에 그렇게 품었던 꿈이 점점 시들어온 것 같고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 여러분의 봄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봄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때와 계절마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반항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인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반응해요. 그 솜씨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반응이 아닌 반항을 합니다. 바로 이 룻기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가장 반항하며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시대에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세 명의 인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룻기서가 시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왜 그렇죠? 룻과 같은 며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에 룻기서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럼 다 아멘 하시죠? 막 아멘. 그리고 지금 같은 저 며느리가 룻과 같이 변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죠. 시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룻기서고 또 청장년부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룻과 같은 아내를 만났으면, 그리고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그런데 그것도 없지는 않지만 룻기는요, 그렇게 어떤 효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한 연인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본다면 룻기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룻기서는요,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멀어져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책이 바로 룻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룻기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하는데 어떤 영웅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영웅담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 5,000명을 먹이고 홍해를 가르고 병든 자가 눈먼 자가 좀 눈을 떠야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그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룻기서는 이 룻기서는요,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로 꾸린다면 이것을 상징해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롯과 나오미는 낙원과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낙원과 에덴을 잃어버린 자, 에덴을 떠났죠. 누가요? 나오미가요. 우리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낙원과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우리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절망을 끌어안고 허용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룻기의 이 짧은 말씀에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말씀이 이 너무 지극히 평범한 러브 스토리인 것 같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이렇게 깊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한테 이루어지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하는 그 하나의 선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그 하나의 선택, 오늘도 일주일 동안의 순간순간에 써내려갔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적을 하면 뭔가 막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뭔가가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룻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장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1장과 2장을 지난주 금요일 또한 주일 오전 청년부 설교까지 1장 2절을 배웠어요. 1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절망. 1장은 무엇이죠? 절망이에요. 절망 타이틀이. 왜 절망이죠? 그들이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 땅을 떠났죠.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잃었죠?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절망이에요. 1장은. 근데 2장은 다 같더랍니다. 희망. 그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인생이 2장에서는 희망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예비하셨죠? 뜻하지 못한 보아스. 알죠? 먹을 거야. 우리 이름교 성도님은요. 보아스가 됐어요. 보아스. 그래서 나오미가 놀랬다고 했죠. 보아스라고? 그 정도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보아스를, 여러분 1장에 절망이 있을 때 이 희망이 상상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 진로, 신앙, 관계. 우리가 왜 절망하죠?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무엇이죠? 절망에서 2장 희망으로 갑니다. 그럼 3장은 다 따라합니다. 초대. 3장은 무엇이냐면요, 그 초대예요. 무엇으로 초대냐면요, 신부로의 초대입니다. 4장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도 생겨요. 보아스와 룻이 4장에서는. 그런데 3장에서는 무엇이죠? 그 전에 그 룻을 초대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3장입니다. 그럼 신부로서의 초대하면 무엇이죠?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부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룻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장의 시작 배경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2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이렇게 마칩니다. 그 시작 배경이요, 중요합니다. 룻기서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보면 룻이 보리추수와 빨간 글씨를 주목하세요. 거기에 밑줄 치세요. 그 보리추수와 그리고 밀추수 되게 중요합니다. 3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2장 23절일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가 추수한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떠한 기간을 말한다는 건 단순히 숫자적인 기간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한마디 이거예요. 그 룻이 보리 추수할 때부터 그리고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가 일을 했다, 이거예요. 23절은. 자, 보리 추수. 자, 이미 1장에 나와 있죠. 자, 1장 22절 볼까요? 자, 룻기 1장 22절. 자, 룻기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1장에서 이 보리 추수할 때 복선을 깔고 있어요. 자, 룻기 1장 22절.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시기인지 성경 기자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1장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성경 기자가 다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시기를 할 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그냥 보리 추수 때 지나갔네. 그럼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어떤 때인지 우리는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리 추수할 때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2장 23절에도 보리 추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맥추절. 네,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그냥 듣고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건 굳이 그렇게 안 해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와 연관된 줄 아세요? 제사잖아요. 제사하면 우리가 비둘기, 어떤 양, 염소, 송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뭐를 하면 곡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3대 절기는 곡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뭐 어떤 곡식과? 이미 답이 나왔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6월절은요, 다 갑니다. 보리추수. 그럼 이걸 기억하세요. 절기와 곡식을 잘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 특히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6월절은 어떤 시기예요? 보리를 추수할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가나안 여호수아에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월절에 보리를 추수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로부터 제명된 거예요.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다. 그렇다면 1장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그 절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절기라는 거예요? 6월절.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6월절은 어떤 날이죠? 패스오버. 그렇죠. 지나간 죄를 씻기는 날. 여러분 이미 룻은요 자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미 6월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마침 6월절이었어요. 그것은 이 룻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룻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해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무엇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인데 77절. 왜 77이냐면요. 77절이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안식일이 며칠이죠? 안식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럼 7일이 7번 지나간 게 77이에요. 그래서 77절이에요. 여러분 77, 49.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여러분 77, 49에 그 다음 날 하루를 더하면 며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럼 오순절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거. 성령. 박수 3번 시작. 신학가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도 제일 긴장될 거예요. 제가 먼저 째려보거든요. 그래도 반석이가 신학생이라고 다 알지 않아요. 성경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네. 더 잘하면 돼요. 네. 어디까지 했죠? 오순절. 그렇죠. 이제 기억하죠? 아, 77절이 오순절이구나. 77절은 왜 77절이라고요? 안식일이 7번 지나 77, 49. 그 다음에 하루 더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77절은 그때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예요. 이것을 혼동하는데 맥추절에는 어떤 곡식을 드릴까요? 다 밀을 드리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오늘 다시 아까 말씀 2장 23절로 볼게요. 자, 그럼 이 성경 지식을 갖고 룻기 2장 23절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젠 보리 추수를 이제 알아요. 어떤 절기? 6월절. 그리고 밀 추수 마치기까지. 그럼 밀 추수는 어디예요? 어느 절기?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러면 이 지금 보리 추수와 이 밀이 추수할 때는 며칠이 지난 거예요, 지금? 50일 지났죠. 박수 3번 시작. 잘하셨어요. 무려 50일 동안 그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77절이에요.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절기를 안고 성경을 보면 체크하세요. 6월절, 그 성경에 보면 6월절 어느 날, 그리고 맥추절 어느 날, 절기를 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떤 절기인 줄 아세요? 보리가 추수할 때라고 나와요. 그 어떤 날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리 추수 6월절, 밀 추수 무슨 절? 오순절, 7절이라고 알면 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보리 추수 때와 지금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같아요. 6월절에 일어난 날인 거죠. 그렇죠? 6월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셨고 그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과. 자, 그런데 오순절에는 율법을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아까 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하면 성령 감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와서 뭐가 생겼죠?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겼죠. 결국 뭐냐면요, 오순절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율법을 통해 이제 교회가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이제 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언제요? 오순절에. 그때
밀을 가지고 떡을 두 덩이로 만들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세소제. 그걸 민수기의 세소제라고 나와 있어요. 야, 이건 지나가셔도 돼요. 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밀로 빵을 만들어요. 두 덩어리를. 근데 그 두 덩어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신약의 성령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들 가운데 담이 있었어요. 어떤 담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두 덩이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오순절날 채칠절에 밀로 두 덩어리를 들었다는 것, 그 오순절에 교회가 됐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지금 룻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룻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죠. 룻을 통해 도저히 담을 넘을 수 없었던 그 이방인과 그 관계들이 룻을 통해 하나 된다는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룻기를 통해서 그 허문 담을 누가 허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룻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몇천 년이 지나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볼게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룻이 그리스도의 밖에 이방인이었잖아요. 모압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대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 이게 룻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3절은 어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을 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 두 덩어리를 주님 앞에 7절에 드렸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죠? 이미 룻을 통해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를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찌 감격이 아닐까요? 자신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재활용할 수 없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이 아닌 초라하고 비참한 여인. 그런데 룻은요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떠한 영웅담이 아닌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메마른 시대 가운데 룻과 같이 그 역사의 주인공,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는 분들만 아멘. 저는 100% 믿어요.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룻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로예요. 버려진 것 같으냐? 아무것도 내일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떠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봐라. 이 비천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룻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룻은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몰랐죠. 룻은 그런 꿈도 안 꿨어요. 그냥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냥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길 원했어요. 나오미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그냥 그게 어떤 칭찬받은 게 아니라 이런 마땅한 것을 룻에게 물어보면 놀랄 거예요. 아니 나는 당연히 마땅한 것을 할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맞바꿀 수 없도록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세요? 왜 억울해하세요?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냥 구원 하나 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억울해, 영구가? 너 구원받았잖아. 마땅한 거 아니야? 이 젊음을 다 바치고 너에게 유익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데? 그리고 그것을 조금 했다고 뭔가를 바라고 있어?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마땅하죠? 그 주님이 그렇게 마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차피 죽은 인생, 어차피 구원해도 죄를 용서해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마땅히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손해보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믿는 게 서운해요? 손해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손해되셨는데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는데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룻을 설교하는 이유는 룻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룻과 같이 살고 싶다. 비교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내 유익과 이익 상관하지 말고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뭐가 버겁고 내가 뭐가 무겁고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위해 그냥 마땅히 살았던 룻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땅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예배하는 게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 성장하지 않다고 왜 억울해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은 성장해요.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나무들은 기다려요. 알아요. 겨울이 지나야만 봄이 온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은혜 바라보면 넘어져요. 나 오늘 예배 회복대로 갔는데 회복이 안 되네. 응답 그거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왜 응답이 안 되지? 믿음의 성장 바라보면 넘어져요. 자꾸 뭔가를 옆에 부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이 뭐라든 다른 사람이 뭐 나보다 잘 살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룻처럼.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할렐루야. 그냥 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룻이 참 그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마땅히 드린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이 귀한 자리로 부르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 한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요? 룻은 이렇게 단 거 알아요. 한 사람이 인생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있죠? 오르바가 있죠. 동서죠. 동서라고 하죠. 맞죠? 나오미에게 또 다른 맏며느리가 오르바예요. 둘째가 룻이고요. 그럼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내시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은 해요. 오르바의 족보가 있습니다. 오르바의 족보. 자, 귀한 거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 믿지는 말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책에 기록된 거예요. 자, 오르바 한번 읽어볼게요. 오르바의 족보입니다. 시작. 자,
오르바와 룻의 그 하나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오르바, 두 인생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자,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룻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들려요 또. 자,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죠?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의 아들은요? 이세. 오벳, 이세. 이세의 아들은 그 유명한 다윗.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증손자예요. 다윗이. 그런데 오르바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그는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역사책에 누구와 결혼했냐면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과 이 둘, 오르바와 룻의 증손자가 나중에 대결하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 오르바가 만약에 자신의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후손들과 인생을 결정한 걸 알았더라면 선택했을까요? 안 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의 선택,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선택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룻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따릅니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해서 자막을 보시면 다 따릅니다. 존재가 행동을 결정한다. 여러분, 존재가 행동을 결정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정체성을 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존재는 행동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선택에서 우리의 존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소중하면요 가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진로, 내 행복, 내 안락함이 우선이면 하나님보다 그 순간의 예배보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살아가는 것을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를 바꿔야 될까요? 너무 쉽죠. 선택을 바꾸면 답니다. 존재가 되기 위해선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지금까지 익숙했던 선택의 반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룻처럼 한순간에 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이 안 돼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도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란, 자, 우리 한번 자막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핵심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 구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구해요. 왜 안 구하죠? 그게 가식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 아닌 것은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화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했을 때 그 찬양 인도했던 친구가 콘티를 정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말해요. 자신은 자신이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찬양만 한대요. 그걸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사만 한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되게 그것만 들으면, 그 문맥만 들으면 되게 양심적이다. 왜냐면 가식적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하신 곳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내가 멈추겠습니다. 안 해요, 그 찬양. 죽어도 안 해요. 왜? 자신이 그렇게 못 사니까요.
그거 되게 양심적인 것 같죠? 되게 진심인 것 같죠?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건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죠? 기도는 그게 신비예요. 하기 전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요.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그걸 바꿔버려, 구하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었던 그것이 기도하면, 진심 어린 기도, 가식적인 기도 같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하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인 것만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배신해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안 구하죠. 왜요? 내일 넘어질 거 아니까.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오늘 기도해도 내일 사랑하지 못할 걸 아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의 부흥은 평생 못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열방의 회복을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냥 내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감정, 내 안에 위로, 그냥 내 안에 평강만 주는 그 하나, 째째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오른편을 보세요. 근데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나라를 못 구하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내 앞길도 막지 못하는데, 내가 이 옆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주의 나라를 구하고 열방을 구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일 넘어질지라도 오늘 구하세요. 그 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받지 아니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일 넘어져도 오늘 구하세요. 마음이 없어도, 넘어져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마음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바꾸세요. 오늘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룻기 3장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해볼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럼 처음이 어땠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비어있는 상태.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채워주시겠지라는 욕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비천한 이삭 죽기를 하면서도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죠? 뽑아서 그렇게 축복해요. 너가 받은 그 베푼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 룻의 축복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보다 나중이 은혜가 더 클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나중보다 더한 인생.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 이제 룻기 말씀을 하도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이 외워질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라합과 룻이 천국에서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요?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대요. 그런데 라합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라합이 누구한테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방 여인인 룻. 보아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엄마 라합. 만약에 성경에서 룻기에서는 라합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라합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능성을 열다면 만약에 라합이 살아있고 룻의 며느리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기생 라합과 모함 여인 룻, 며느리와 엄마와 딸로 만났어요. 둘이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서로의 아픔을,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이 둘이 기도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이 그렇게 룻을, 여러분에게 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통해 룻이 될지 몰라요. 아무런 소망 없던 여러분 인생을 통해 소망 없는 자가 위로받고, 도저히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합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이 감사했을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룻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 룻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의 실패, 지금의 넘어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만났습니다. 최고의 만남, 축복의 만남. 전 여러분들이 이 라합과 룻의 만남처럼 놀라운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꿈이 있어야 돼요. 라합과 같이 나를 통해 그런 룻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나를 통해 내가 이 시대의 라합이 되어서 그렇게 룻과 같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행히 성대를 지켜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점을 적었는데 이걸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보였죠?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 보아스, 나오미, 룻. 근데 그 세 사람이 우연이 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라합도 그때의 그 선택,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라합도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내일의 안락함, 편안함, 보장된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억울한 것 같고,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룻기서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국교회의 아픔, 다음 세대의 슬픔이 여러분의 오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꿈이 생겨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 룻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꿈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친구의 말을 빌으면 이 찬양 못해요. 왜요? 기쁨으로 되고 싶지 않거든요. 가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내일도 주님의 기쁨을 살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